우리 쉐이커스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 12월 어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단된 적도 있고 하지만 거의 이제 16년, 17년 정도 우리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현장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배가, 저도 때로는 담임 목사고 하니까 제 목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은 목사님 뭐 하는 날이죠? 예,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가 기쁘게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오늘은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기쁘게 나왔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오늘따라 제 마음이 더 뜨거웠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힐링 받고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숫자나 뭐 어떠한 이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적은 사람들이라도, 적은 무리라도 그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예배는 뭐 하는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볼까요? 믿음. 예, 믿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반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님이 친근하게 대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죠. 그죠?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작동하는가?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와 같은 질문이죠.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우리 앞에 앉은 우리 형제님, 제가 마스크 써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죠? 손, 선, 돌, 선돌, 돌, 스톤. 오, 되게 놀랍네요. 선돌. 선은 무슨 선자예요? 오, 기념비 같은 막 이런 그런 거군요. 돌을 아니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돌베개 세워가지고. 왜냐면 내가 최근에 그 설교 엄청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너무 내가 소름 돋았어 지금. 내 소름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진짜 엄청 소름 돋았어. 너무 선돌 형제. 사랑이 뭡니까?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굉장히 크죠. 표현하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규명해보고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조망하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불신, 그 믿음에 대한 불신, 내가 믿음은 믿는 사람일까?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믿는 게 잘 믿는 걸까? 이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믿는다는 모습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러한 사랑과 빗대어서 말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사랑은 단순한 몇 마디로 혹은 책 몇 권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랑은 뭐 해야 한다, 해봐야 한다. 그죠? 사랑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쪽 가게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김치찌개. 네, 오늘 금식이어가지고 이 비유를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지금 힘든데요. 예, 김치찌개 집이 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집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사진을 쫙 걸어놨어. 야 진짜 옆에 계란말이도 있어. 어쩔 거야, 그죠? 끝났어. 나 어떡하지? 근데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글이 써 있어요. 우리 집 김치찌개는 성분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그 맵기 강도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글로 벽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1번 김치찌개 집에 갈 거예요? 2번 집에 갈 거예요? 예, 1번. 1번은 알고 봤더니 김치가 중국산이야. 1번 알고 봤더니 계란도 그 동물 보호 계란 아니야. 1번 알고 봤더니 원가가 너무 싸. 고기도 조금 별로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끌린다? 1번에 끌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고 있다? 김치찌개는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 걸.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규명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믿은 사람이 탄생했죠. 그 사람 누굽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빌립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죠, 그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그죠? 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만들었던 찬양, 요즘에 우리 예배팀이 잘 안 불러주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날 찾아오신 주,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스치듯 지나갔던. 그래도 한 조회수 16,000명 정도. 최근에도 댓글 올라왔어요. 네, 어쨌든 저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런 찬양들의 반응들. 몇 년 전까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가. 근데 5일 전에 댓글 올라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그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나가는 거, 하나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길인데,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 이 만남이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웃긴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서 보여준 변화가 하나 있어요. 빌립이 갑자기 누구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만난 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떠한 종류의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건 기록되지 않아요.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빌립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다는 거죠. 우리 아까 박진희 전사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 사건, 지금도 계속 영상이 올라오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은 완전 시골이래요. 켄터키에서도 엄청난 시골인데, 거기 가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입장하는 데만 6시간이 걸린대요. 6시간. 근데 6시간 동안 밖에서 막 예배하고 사람들 거기서 막 기도회 하면서 그냥 그곳에 입장하려고 막 그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날아오고 있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가면은, 페이스북은 글이 많아요, 사진이 많아요? 글이 많죠. 거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인스타는 그림 하나에 사진이 많아요. 거기 누가 없죠? 제가 없어요. 저는 거기 잘 못 가. 거기 가면은 일단 내 카메라 고장 났어요. 핸드폰 카메라. 그래서 내가 찍은 건 다 이상해. 그래가지고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사진사들이에요. 너무 잘 찍어. 깜짝 놀랐어. 난 거기 내가 갈 곳이 아니더라고. 근데 글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글로 다 해먹으려 그래.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진짜 부흥인가? 막 글을 막 쓰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물론 중요해요. 나중에 그걸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원래 전통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배우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의 지성, 미국에서 단 한 명의 지성을 꼽아라. 그러면 미국 사람 아마 전체가 동의할 텐데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예일대 부총장을 지내시고 이분이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저술가이자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격한 놀라운 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00 몇십 년 전의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때의 일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와 부흥의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건 미국의 석학, 미국의 지성이 그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그것을 반추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 안에서 이 격렬한 신앙적 활동, 격렬한 신앙 감정적 활동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책 한 권을 써요. 그 책이 바로 신앙감정론이란 책이에요. 10가지의 우리가 부흥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 감정적 증상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진짜 참된 부흥의 모습, 진짜 참된 신자들이 갖는 신앙적 감정의 모습을 표현한 10가지, 이 두 가지를 대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 부흥 사건 이후에 그 부흥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찰하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흥의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맛도 안 보고 경험도 안 하고 영상으로 좀 보다가, 야, 얘네 보니까 말씀 시간이 별로 없다, 노래가 너무 한 곡만 불러, 위대하신, 영상만 보면 다 그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노래도 한 곡밖에 안 부르고 이거 뭐 계속 똑같은 거 부르고 설교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이게 무슨 뭐 부흥이냐. 저는 우리가 잠깐 멈춰 이거 해야 돼요. 그런 글 쓰는 사람들한테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자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하는 사람 남아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20-30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멈추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저는 먼저 가겠지만, 근데 그분이 먼저 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분이 계속 기도한 게 아니야. 참 부러웠어요. 먼저 갔어 그분은. 말씀을 던지고 제가 갔어. 여러분이 여기 남아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면서 더 모여.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수천 명이 모인다니까요. 거기 지금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어떻게 규명하려고 그래? 신학적으로 조망하고, 현상적으로 조망하고, 사회적으로 조망하고, 경제적으로 조망하고, 심리적으로 조망하고. 예? 그런 조망이 먼저 우선해야 돼요? 아니면 먼저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은요, 빌립이 어떻게 설득되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빌립이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얼마만큼 분명한 지식인가, 얼마만큼 성숙한 선택인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뒤에 일어날 성숙과 발전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빌립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영에서
1이 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라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지. 이게 출발점.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 자꾸 신앙이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대상화, 객체화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조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글을 써. 그게 아니야. 그 안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빌립이 어떠한 구도자였는가, 얼마만큼 메시아의 이 초림을 사모했는가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강조점은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의 변화예요. 물론 그 만남이 이게 스치듯 만남이라던가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격으로 다가가시는 만남이 있을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더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갔어요. 나다나엘은 전형적인 합리적 회의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거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아멘. 이거 좀 띄워놔 주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디테일에 강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분이 누구셔? 그분 한번 만나볼까? 뭐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나사렛? 이거 문제 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부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닉네임, 예수님의 출신 지역,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나사렛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다나엘에게 딱 합리적 의심 혹은 회의가 딱 들어온 거죠. 우리 선돌 형제는 죄송하지만 자란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 굉장히 넓어요. 나도 서울에서 자랐거든. 서울 부심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죠? 서울 어디? 노원구 중계동 서라벌고등학교인가요? 여기 있죠. 노원구 중계동 서라벌고등학교 옆에. 여기 나도 서라벌고등학교고. 어디 학교죠? 고등학교는 그쪽에서 안 나왔고, 거기서 나왔고. 그럼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계속 그쪽 살았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용산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할 마음이 조금 있으면 용산구에서 한번 출마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제 이름 앞에 뭐가 붙을까? 용산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겠죠. 지금 용산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삼각지에. 그러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용산의 아들 자격이. 그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중고등학교를 또 강북 지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수유동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번동. 그래서 나는 번동의 아들도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나를 규정할 때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나를 가장 확실하게 규정하는 거,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용산의 아들이다, 저 사람. 이런 느낌이 전 강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출신, 제가 태어난 곳은 1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사실 동두천이에요. 외국을 기대했던 사람들 회개하길 바랍니다. 사실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근데 저는 저 자신이 동두천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동두천에서 태어난 건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자란 곳은, 나는 용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용산에서 자라서 나는 용산에 가까운 사람이지,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나 용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여긴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으로 여긴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다나엘한테는 엄청난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가서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자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배척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뜻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합리적인 회의를 갖고 이 부분에서 저항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된다는 거죠. 자, 믿음 없는 한 인간을 만나게 됐죠. 그럼 이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그 설명 안 듣고 예수님 믿습니까? 설명 안 듣고 믿어요. 그죠? 이게 포인트죠. 너무 재밌어. 설명 안 듣고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바가 해결이 되면 신앙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꼭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 내용 때문에 신앙 안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나서 어떤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남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인 거로 말해줘요. 만남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한테 갔어. 빌립보다 더 강한 저항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잘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검증하기를 원했어요. 빌립은 다른 설명하지 않았어. 예수님께로 그를 초청했어.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 초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봐. 그분 앞으로 몇 발자국 더 걸어가 봐. 그분이 여기 계시거든. 저 교회에 계시거든. 우리 공동체에 계시거든. 저 기도원에 계시거든. 한번 좀 와봐. 초청했어요. 초청.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 그러면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주로 다 2번의 마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2번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는 이 인격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신앙생활을 좀 약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중학교 때 친구가 우리 어머니는 맨날 개척교회만 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 홍제동에 있었는데 거기 제일교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그냥 와서 보라. 누굴 보라? 효정이를 보라. 서대문구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걔를 보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믿음이 생기더라. 없던 믿음이 생겨. 교회를 매일 갔어. 번동에서 홍제동까지. 진짜 충격이죠. 매일 갔다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 충무역에서 갈아탈 때면 정말 너무 행복했어. 이거 웃기지 않아요? 다 그런 시절들이 있다니까. 다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공식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면서요. 잘 들어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려고 본다는 거 알죠? 한번 위아래를 훑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대화해보면서 간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떠한 학식도 보고 이 사람이 자기를 증거하는 그 증명의 내용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보려고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가 관찰의 주체고 예수님은 관찰의 객체여 예수님은 관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대박 사건. 나는 내 발로 예수님 확인하러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객체고 그분이 주체고 내가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믿음에 대한 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되어 있잖아요. 47절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이 뜻이죠.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기도를 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자포자기하면서 쉬고 있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잎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갖는 곳이 이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답은 뭔 줄 알아요? 모른다. 성경은 여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떠한 상태였는지는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따라해볼까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심. 영원에 속한 분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주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또 설왕설래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직구를 던지죠. 가서 너 남편 데려와. 예수님 잔인하죠. 딱 아픈 부분 거기잖아, 그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어디서 네가 지금 기술 걸어? 예수님이, 야, 전에 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놀려도 세게 놀려. 그래, 네 말이 맞네. 남편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네. 전에 5명이 있었으니까, 그지? 지금도 남편은 아니니까, 그지? 이거잖아요. 너무 잔인하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라. 사람들은, 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여자가 예배의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삶은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드러났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를 고쳐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그의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계속 등장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도망가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찾아온 이러한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하세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미 다 아셔서 더 이상 그들을 알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미리 하심은 그뿐 아니죠.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나요셉 때 맹인된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뜨게 하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합리적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아갔으니까 그는 그나마 빌립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아갔으니까 그나마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올 것을 아셨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자기의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0만 가지 생각이 들 줄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0에서 1이 될 때 믿음 없음에서 믿음 생김에 이 0에서 1이 될 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은 글로 표현할 때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과연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를 규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이죠. 예수님 찾아오시든지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한다든지.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죠. 그 교훈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초청이다. 네, 전도는 초청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다 설명해내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설명해내고 100점 만점짜리 답안을 주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논리적 어떤 이 정합성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무릎 딱 꿇고 네가 이겼어, 난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그들은 여러분을 배척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은 아니잖아요. 포인트 다시 잡자. 요거 아멘 아니야. 그러면 그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건 안타까운 일이니까 주여가 맞아요. 주여. 이럴 때는 주여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맞아도, 여러분이 다 옳아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싫거든.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옳은 얘기가 들려와도 거기에 무릎 꿇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만 가지 증거를 가져다 줘도 그 증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남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초청이 중요하다. 와서 보라. 빌립의 위대한 초청, 합리적인 회의론자였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분명한 그 증거. 야,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가 될 수 있냐면은 태어나신 건 확실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그때 호적하러 가셨거든. 그때 너 그 연도 기억나니? 그때 호적하러 가셨거든. 예수님 호적 있어. 베들레헴 호적. 그거 내가 증명서 떼다 줄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 증명서 가져다 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와서 그분을 만나는 거.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초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주신다면서요? 저기 가만히 여기 있을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을 통해서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의 나아감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돼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가 나아감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나아갔는데 이 나아감이 온전치 않은 나아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아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먼저 더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봐주시고 나에 대한 미리 아심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든 내가 기다리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 만나는 장소 어디일까? 자, 1번 클럽. 돈가스 클럽이니까 돈가스 클럽, 뭐 블루 클럽, 뭐 다양한 클럽들이 있잖아요. 1번 클럽, 2번 카페, 스타벅스도 있고 뭐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 뭐가 있을까? 우리 야구장, 야구 좋아하는 인간, 야구장, 야구장. 4번 교회. 그나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 좀 다니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교회의 재발견. 제가 책을 쓰고 싶어요. 교회의 재발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곳. 저희 교회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굉장히 우리 교회는 나름 역동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 갔는데 와, 토요일 날 아침에는 어른들 나와서 청소하고요. 토요일 날 점심에는 청소년들 와가지고 막 뛰어놀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는 어른들 다 다시 나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다음날 예배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교인이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상당수의 교인들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가 왁자지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단순히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있다. 역동성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에 가면 그나마 내가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만남의 장소,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간에 주님께서 임하실 확률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공간은 요즘엔 많이 안 가는데 카페였어요. 카페에서 이제 이어폰을 꼽고 날 찾아오신 주 방금 너무 궁색했다, 그죠? 조회수 좀 올려보겠다고 지금 요런 일을 하고 있다니. 그때 이제 딱 끼고서는 이제 주님의 때 들으면서 이제 설교문을 써. 그러면은 나 혼자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설교문 안 써도 나 혼자 이제 글을 써, 뭐 일기를 쓴다던가.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의 이 합리적인 회의와 의심도 불식시키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나사렛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나다나엘이 공격이 너무 정확한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 많이 했다니까. 이거 괜히 이거 포장하는 거 아니야? 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주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난 교회 그만 다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게 됐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은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겼더니 이게 보이더라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이게 보여.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대 때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지금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훨씬 커졌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너 나 믿었어? 너무 잘했다. 내가 왜 나사렛 예수냐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날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이 더 큰 일이 뭐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어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아까 우리 선돌 형제가 말한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형 에서의 어떤 위협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길에 밤이 돼가지고 그 길가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의 끝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일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누워 자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그 지명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1번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십자가를 보니까 사다리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네요. 신기하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 사다리가 있는 곳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성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참된 성전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네가 보게 되리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죠. 가면 갈수록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부르다가 난 믿음이 있는데 믿음 더욱 주소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 알매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에서 1이 되는 순간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 더하여져서 이것보다 더 큰 일, 너 자신을 아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셨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어.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 응답하셨어. 처음엔 이걸로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도 성취하셨네. 대박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셨어. 성전이셨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어떻게 허무냐? 40년 지었는데 네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조망과 예수님에 대한 알아감이 그 뒤에 믿음이 더 생기면서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 맞춰요. 저는 오늘 제가 봤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 믿음 전부를 설명한 건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1번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만남이 믿음의 출발이다. 0에서 1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은 만남이 있다. 그 만남 우습게 보지 말아라. 만남 우습게 보지 말아라. 만남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합리적인 의심,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이다. 그럼 만남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계속적인 만남. 주님과의 여러 번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와라는 거죠. 이 만남 안으로 들어와라. 예.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뭐다? 처음엔 나에 대한 거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랑 주님만 아는 이야기가 있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떤 위로가 되시고, 이런 나 중심에 있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을 말미암아 믿느냐? 너가 더 큰 일도 보리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안에서 더 크게 조금씩 더 크게 그분을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적어가지? 만남이 없으니까, 신앙 서적을 안 읽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만남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나갈 수도 없고 실천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고, 이 만남의 현장인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러한 집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길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내가 한두 발짝 뛰었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파생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대부분의 것들의 신앙적 장애물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초청하면 된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뭐 설명하고 변증해내고, 가끔 우리 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변증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변증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내가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변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 그러나 변증가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있어.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C.S. 루이스라던가 라비 제카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경험했어. 내 믿음이, 그 증거가 더 지적 토대가 확실해지는 걸 경험했어. 그러나 그게 0에서 1로 만나줘 주진 않는다. 0에서 1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다른 누군가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끄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가서 설교를 길게 않기를 원하지만, 제가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한 자매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로고에 음표가 많으니까 이 자매가 들어오더니 여기가 피아노 학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 교회라 그랬죠. 이 자매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Don't try to convert me.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 전도할, 네가 들어왔다고. 난 너 전도할 마음이 없다. 네가 들어왔다. 드니스라는 자매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다 총신대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다 신학생들 많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얘랑 너무 잘 지내줬어요. 저희 중앙대 교환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랑 너무 잘 지내주고 같이 밥 사주고 막 교회. 근데 이 친구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예배를 만들자 해서 국제 예배를 만들었어. 저녁 5시에 밥도 사주고. 얘는 웃긴 게, 얘를 위해서 만든 국제 예배는 안 나오고 오전 대예배를 와. 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데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얘 맨날 거기 와가지고 얘 때문에 괜히 다른 애들 뭐 싱가포르 애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드니스가 와가지고 이제 신앙이 안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가게 됐어. 드니스한테, 드니스 너 우리 겨울 수련회 갔는데 놀러 와라.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낸다. 그랬더니 얘가 예배 참석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성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얘만을 위해서 영어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고, 영어 찬양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기도회 마치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국제예배팀이랑 얘랑 딱 만났죠. 근데 얘랑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을 자기가 Why am I crying? 나 왜 울어요? 그래서 I don't know.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가 오늘 주님이 자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걔를 위해서 기도해줬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종교 현상이다. 이걸 너무 깊게 받아들이면 골치 아프다, 피곤하다. 가만히 두자. 가만히 뒀죠. 얘가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왜 밥티즘을 안 주냐, 왜 세례를 안 주냐는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다. 자기는 믿는다. 밥티즘을 달라. 지가 원해서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걔는 엄청난 신앙적 지식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걔가 나름 그쪽 프랑스에서는 잘 나가는 애예요. 그 컴퓨터 공학과로 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절대 주변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어.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다고. 걔한테 필요한 건 주님을 더 자주 빈번하게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부족해지니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죠. 근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 보면 걔가 메시지 와 있어. 패스터, 나 교회 추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추천해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걔는 왜 믿었어요? 누가 말을 잘해서? 아닌데. 알 수가 없어. 건강한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 같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영접했어. 자기도 주님 알기를 원한대. 그러고 나서 세례교육 받았어. 세례교육도 내가 안 했고 우리 교회 최지연이라고 있었는데 지연이 다 교육해가지고 세례 다 시켰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봤어.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파괴적이야.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파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났어도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어제 만났어야지. 예수님 어저께 오셨는데 왜 안 만났어? 교회에 오셨는데 왜 안 만났어?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 사랑에 있어서 남녀가 만나는 게 중요하듯이 믿음에 있어서 남녀가 믿음에 있어서 주님과 만나는 자꾸 주님 믿음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요게 조금 뭐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요게 좀 유치한 방식일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옳은 동기. 저는 중학교 때 그러면은 효정이 때문에 교회 갔는데 그럼 제가 죄입니까 그게? 속죄를 받았군요.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정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만남과 만남이 깊어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주님은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분. 그분에 대한 알미 계속 더해도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거죠. 김치찌개는 김치랑 고기랑, 나 이거 또 왜 하냐?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잘 섞어서 먹는 건데 먹으면 매우면서도 맛있어. 그게 뭐예요? 김치찌개. 그러면 다 침 흘리고 있어. 신기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이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려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아는 걸로 다 믿음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걸로 믿음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들어가서 그날 그 공기, 예배의 공기, 기도의 뜨거움, 찬양의 열심, 말씀의 이 타오르는 논리, 이런 것 안에 여러분을 자꾸 두세요.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 충만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거룩한 믿음의 초청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 앞에